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나라의 궁일이 여겨 주셔서 속히 이 광풍이 그치고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춥고 비바람 치던 어느 늦은 봄날에 달팽이 한 마리가 벚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그 옆나무에 앉아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짹짹거리던 참새 떼들 중에 참새 한 마리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벚나무에 오르고 있는 달팽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달팽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바보야, 나무에 버치가 하나도 없잖아. 눈은 높이 달려있으면서 넌 그런 것도 못 보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새의 말을 들은 달팽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곧 여유를 찾고는 참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내가 저 위에 도착할 때쯤엔 버치가 무성해져 있을 거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같이 확진자들의 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방학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120여 개의 국가가 그리고 도시에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격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힘없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나라들 중에서 그리고 도시들 중에서 우리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격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할 때도 별로 정부나 나라에서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나 도시에서 그런 거 할 때는 왜 그렇게 화들을 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우리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우리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또 단지 검은 피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모습들 그게 오늘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쳤던 그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벗지를 따겠다고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갈 때쯤에는 벗지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나무를 올라가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 없이 벗지를 먹고 있고 또 그 벗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했던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벗지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오르는 것만 생각을 했지, 벗지를 얻고 나면 어떤 삶을 살까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써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더 채우고 더 갖기만을 고집하며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6장부터 8장까지 중앙전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5 부족과의 전투를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하솔을 정복하는 북부 전투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땅을 정복해가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한 해씩 한 해씩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연로해져 있는 상태에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멈추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안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누구하고 하는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시작. 거기서 레필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면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은 한없이 높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왜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로 인해서 40년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40년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자신이 행할 가장 마지막 정복 전쟁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했던 그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로 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을 멸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을 멸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에는 이들이 멸절됐는데 그들이 3군데에 남아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땅 이 안에서만 몰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전쟁으로 세상적 힘이 강한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것으로 택한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방황을 겪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힘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땅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지경 안에 있는 크고 강한 힘만 무찌르고 나면 이제는 내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연습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로 사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삶을 맡기며 사는 것.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준행을 했어요? 힘으로 준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 판단한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이 연로해지고 이제 내 백성들도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너무 지금 오래도록 다녔기 때문에 힘이 지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지경 안에 있는 이들만, 이 강력한 힘만 물러내면, 내 힘으로 몰아내면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의 논리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힘의 논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이제는 빨리 전쟁을 그치고, 그래서 빨리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평안의 시간을 가지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충분히 이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남겨졌습니다. 이 세 군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숙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의 첫 번째가 뭘까요? 세 군데 나왔었어요. 어디예요? 가사, 가드, 그리고 아스돗이에요. 첫 번째 가사는 무슨 숙제일까요? 사사기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전사가 있습니다. 최강의 전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여호수아는 삼손 같은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내가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강의 전사를 보내셨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삼손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블레셋 여인들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힘만 무너뜨리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힘만 무너뜨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최강의 전사 삼손, 포로가 됐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가사로 끌려가요.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그 숙제로 남겨놓았던
가사로 들어가고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 깎여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고 그 가사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힘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갖는 것보다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 그건 마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이 없는 힘, 성결한 마음이 없는 권력, 그것들은 언제든지 간에 유혹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성적인 유혹 때문에 무너졌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도 그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열기 전에 주여 오늘 하루 저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 스스로를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뭡니까? 두 번째는 가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적국의 최강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아낙 자손 중 가장 큰 체격을 가진 적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규빗의 그 수치로 계산을 하면 3m가 넘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3m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장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골리앗. 아마 지금 우리 유비나 현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한참 망설일 거예요. 그런데 5살쯤 된 애들한테, 4살, 5살 된 애들한테 야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그러면 애들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누구라고 그럴까요? 아빠 그러잖아요. 강하다고 하는 건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적 골리앗이 누구에게 넘어집니까? 다윗에게 넘어지죠. 자,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셉니까? 분명히 힘은 골리앗이 훨씬 더 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뭐로 이겼죠? 힘으로 이겼나요? 제가 오늘 여기 안 적어놨어요. 일부러. 자, 우리 성경을 찾으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구약성경 437쪽.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그 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형적인 힘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감히 골리앗과 대적할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를 볼 때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두려워 떨 수 있을지 몰라요. 왜? 힘이 분명히 그들이 골리앗처럼 세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연약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로 이겼나요? 다윗은 한 가지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겼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최강의 전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강의 전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싸울 때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두 번째 숙제는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믿음, 말씀의 위에 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그 확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가 전멸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요새입니다. 그럼 무슨 요새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둔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의 요새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그 앞에 세웠어요. 그 신상이 뭡니까? 다곤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라고 뜻하는 다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요새 안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살던 해양 민족들이, 그러다가 기원전 15세기 지경에, 그러니까 1400년경에 그리스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시리아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했던 곳에 그들은 5군데의 요새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이 우상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우상의 요새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부서졌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곤 신상을 그 앞에 세웠는데 또 역시 다곤 신상이 부서집니다. 잠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능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세상에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도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그렇게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옥합을 깨가지고 그 안에 담긴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싸요? 몇 천만 원 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간 곳마다 이 소문이 퍼질 것이다.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귀하디 귀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물론 많은 헌금 드리는 것 그거 분명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귀한 것 그거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머리털이 뭘 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귀하게 지켜야 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기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내 부끄러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뜻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린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뭘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채우는 삶이야. 내가 그렇게 주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헌신을 드리는 내가 꼭 넘어야 될 이 세 가지의 숙제를 해결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